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늘의 문을 여셔서 찬송을 드리면서 예배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게 지켜주시고 또 건강하게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또 한 주간을 새롭게 시작하면서 주의 날에 사랑하는 성도들이 함께 영광의 예배를 올리기로 합니다. 하늘의 문을 열어주소서. 주여 영광의 문을 열어주소서. 은혜의 문을 열어주소서. 마음 다해서 찬양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여전히 코로나가 특세하고 온 세상이 전염병으로 염려와 두려움 가운데 많은 환자들이 나오고 있지만 하나님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눈동자같이 도와준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바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변함없는 신뢰를 가지고 주님 향하게 하여 주옵소서.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시는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감추었던 하나님 나라가 드러나게 하시고 세상이 전부인 줄 알았던 인생에게 영생의 진리를 알게 하시고 그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그 은혜가 우리의 심령 속에 늘 살아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서서 이 하루를 구분하며 하나님 앞에 찬양과 영광을 올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시종을 통하여 주님 영광 받으시고 예배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찬양 17절 찬송가 17절입니다. 내 하나님 이곳에 계시니 주 영광이 성전에 가득히 넘치네. 거룩한 주님 앞에 대인된 우리들 경건한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은혜의 예수님 우리 죄인하여 속죄의 큰 사랑을 이루어 주셔서 율법의 멍에에서 해방해 주시니 복음의 자유로 감사합니다. 위로의 성령님 우리의 마음에 늘 함께 계시오니 큰 힘이 됩니다. 슬픔도 두려움도 넉넉히 이기니 이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소서. 교동문 74분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말씀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니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사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한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함께 전하겠습니다.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삶.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에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새
손에는 주를 닮은 성기니 나의 삶엔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니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친구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 아버지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마음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나의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 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주여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성김이 나의 삶에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니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친구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아버지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니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주여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친구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그렇습니다. 우리 찬송을 부르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의 고백과 우리의 사랑을 주님께 바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날이 갈수록 더 뜨거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합심해서 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부름을 받았습니다. 주님 오시기까지 진정을 다가오는 이 때입니다. 주님의 백성으로 섰습니다. 아버지, 세상이 날이 갈수록 우리의 믿음을 방해하며 퇴직하며 아버지여 진리를 가는 시대에 끝까지 주님 향한 믿음을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진리를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향한 복음을 향한 나의 신앙을 끝까지 견디할 수 있도록 우리 승리자의 모든 신부들에게 아버지 땅 이방 소리를 일하는 모든 함께하는 주의 신들에게 아버지여 이 세계 살고 있는 택함받은 모든 주의 신들에게 주께서 권하시는 모든 영혼들에게 아버지 말세에 깨어 믿음을 굳게 지킬 수 있도록 은혜를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생명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몸은 너무 부족합니다. 우리는 너무 연약합니다.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누울 수가 없고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하나님의 성심으로 된다고 해서 우리 주의 힘을 주옵소서. 하나님의 힘으로 우리 심령을 가득가득 채워 주옵소서. 성령 충만의 마지막 때를 능히 건너갈 수 있도록 능히 승리하는 신앙으로 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참으로 저희들 어려운 시대를 맞이해서 코로나 시대요 참으로 말세를 맞이해서 이제 코로나 이전은 다시 오지 않는다는 말이 들릴 정도로 새로운 일상으로 새로운 뉴노멀로 진행이 되고 있는 이러한 때에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깨어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여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이 아무리 어둡고 흑암의 세력이 강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이 만왕의 왕이시며 우리 주님이 만주의 주가 되시고 이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왕중의 왕이심을 믿습니다. 그 왕 대신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사오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게 하시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늘 깨어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참 하나님 은혜 가운데 지난 것을 고백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또 여러 가지 사회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서 또 국가의 정치의 어려움을 인해서 마음에 염려가 많고 고민이 많지만 하나님 저들과 함께 동행하시고 여기까지 에베네셀의 하나님으로 이끌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감사를 드리고 이제 또 새로운 한 주간을 맞이할 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오니 주여 저희들의 마음이 다시 한번 주님 앞에서 돈독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깨어있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와 찬양으로 늘 우리의 자신의 심령을 천국으로 지키기 위해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악한 세력은 어둠의 영은 우리의 행복과 평안과 우리의 마음을 믿음을 빼앗아가렸고 아버지 하나님이 늘 우리를 노리고 있사오니 아버지여 사단에게 틈을 보이지 아니하도록 깨어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무더운 여름철을 맞이해서 또 장마철을 맞이해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크고 작은 사건도 사고 많지만은 아버지 저희들을 지켜주셔서 복음을 전하기에 힘쓰게 하여 주시고 이 우리 주변의 지역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저들에게 복음을 가지고 나가기에 힘쓰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순례자교회를 사랑하셔서 달선 시대를 또한 끝내고 소동 시대를 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계셔서 저희들을 이곳에 보내신 줄로 믿사오니 이곳에서 또 놀라운 주의 구원의 사역을 감당하게 하시고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의 나라 건설로 이끌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있어야 할 것 주님 다 아시오니 때를 따라 채워주시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였사오니 그리하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신다고 하였사오니 늘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고 달려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사회 속에서 우리가 가는 그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그리스도의 빛과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나타내게 하여 주옵소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고 하였사오니 우리로 말미암아 이 어두운 세상이 밝아지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이 암울한 세상의 인생이 살만 나는 세상이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순례자교회 은혜 가운데 창립 예배를 드렸습니다. 앞으로 또 아버지와 교인이 채워져서 참으로 아버지 교회 설립 예배를 드리는 그날까지도 계속해서 은혜 가운데 부어주시고 영혼들을 보내주셔서 아버지 우리 순례자교회를 통해서 이 마지막 때에 울산 땅과 우리 대한민국과 열방에까지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비전을 가지고 늘 기도하며 희망을 가지고 담대함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주님을 신뢰하며 나가는 우리 순례자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예배의 시험을 통해 인간 받으실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서 9장 1절에서 7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977페이지 이사야서 9장 1절로 7절까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주보에는 8절까지 되겠습니다만 7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사야 9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편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 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어제의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의 섭같이 살라지리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심과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니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우리 기독교 역사에 예수님 다음으로 중요한 일을 한 그래서 유명한 사람은 사도 바울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성경에 나옵니다마는 기독교 역사에서 바울 못지않게 기독교의 토대를 세우고 기초를 수립한 우리 평신도들도 꼭 기억해야 될 사람이 네 사람이 있습니다. 혹시 그 중에 한 사람이라도 아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름 모세? 주여 왜 모세가 나옵니까? 제가 분명히 기독교 역사에 성경 말고 2000년 기독교 역사 속에서 나온 사람 여러분 잘 아는 루터, 칼빈 이런 종교개혁자도 있을 것이고 초기 인물 가운데 바울만큼 중요한 역할을 했던 어거스틴이라는 사람 이름 들어봤죠? 기억납니까? 설교 때 가장 많이 나오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일 겁니다. 어거스틴. 젊을 때 탕자로 지냈다가 나중에 개종하고 기독교 역사에 기초를 수립한 아주 훌륭한 사람인데 그 어거스틴의 작품 가운데 신학 작품 가운데 두 왕국이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두 왕국 하나님의 나라. 우리 도서관에도 하나님의 나라라는 책이 달처럼 도서관에 있습니다. 그 뭐냐면은 이 세상 역사에는 눈에 보이는 나라들도 있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나라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두 왕국입니다. 쉽게 말하면 인간 나라가 있고 여러 나라가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그것을 한자로 신국이라고 그러죠. 신자 나라고 있죠. 신국. 하나님의 나라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 온 세상에는 겉으로 보이는 나라도 있지만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실제하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가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또는 성경에 하늘나라라고 나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분명히 있다고 믿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있다면 하나님 나라는 뭡니까?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하나님 나라가 뭐냐고 질문을 한다면 뭐라고 명쾌하게 대답하겠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 나라는 뭡니까? 맞습니다. 예, 역시 저와 함께 3년이면 뭘 모른다 그러는데 벌써 30년 이상 설교를 들었으니까 예. 내가 무슨 말 했죠? 갑자기 힘드니까 저도 함께 기억이 나는데 예. 하나님의 나라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 정확합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 그런데 여러분 실제로 이 세상을 하나님이 다스린다는 걸 여러분 믿습니까? 보고 있습니까? 느끼고 있습니까? 알고 있습니까? 일반 사람들은 몰라요. 왜? 그런 영적인 시각을 안 가지고 있으니까 믿음이 없으니까 그렇죠.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믿음이 생기니까 정말 이 세상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다스리시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죠. 성경이 그것을 쫙 보여줍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한번 좀 묵상을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나라. 특별히 우리가 이게 중요한 게 하나님 나라에는 시간성이 있습니다. 역사의 과정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세상 역사도 뭐 고대 구석기 시대, 신석기 시대 역사적인 과정이 있잖아요. 석기 시대 다음에 청동 시대, 또 철기 시대, 또 이제 문화 시대가 이루어지죠.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도 시작이 있고 분기점이 있고 완성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도 성경을 보니까. 그런데 오늘 이 하나님 나라의 중요한 분기점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뭐냐면 한 아기가 탄생합니다. 이 아기가 보통 아기가 아닌 게 여러분 6절을 보니까 이 아기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는데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것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 이 정사는 온 세상을 통치하는 통치를 말합니다.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을 보니 기묘자, 모사, 그리고 그다음 뭡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이라는 아기가 태어난 거예요. 누굴 말하겠습니까? 당연히 예수님을 말하는 거죠. 지금으로부터 몇 년 전에 태어났습니까? 지금 2020년이니까 2020년 전에 태어났습니다. 물론 정확하게는 4년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이 한 아기의 탄생으로 말미암아 실제 인류 역사도 BC와 AD로 딱 구분되죠. 그래서 서력 기원을 해서 구분합니다만 BC 무슨 말입니까? Before Christ, 그리스도가 태어나기 전 역사. 그리고 지금 우리가 주후 2000년, 주 예수님 후라는 뜻입니다. 라틴어로는 안나 도미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라는 한 아기, 오늘 본문에 한 아기라고 그랬는데 이 아기의 탄생으로 역사가 완전히 구분되는 겁니다. 세상 역사도 그렇지만 하나님 역사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 한 아기가 도대체 누구냐 하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입니다만 이 아기가 언제 오시느냐,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날에는 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날에는 어디 나옵니까? 본문에는 그날에는 이라는 말은 안 나오고 이 아기에 대해서 아기를 기준으로 해서 이 본문에 그날은 이제 이사야 10장 쭉 넘어가면 나옵니다만 이 아기를 기준으로,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기준으로 역사가 구분되는데 그만큼 이 예수님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마음속에 예수님을 모신 줄 알았습니다. 이 예수님이 역사와 인류의 중심이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너무 중요하다. 예수님이 너무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첫째는 이 의미가 예수님이 한 아기가 태어났다는 것은 하나님이 인류 역사 속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셨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신, 하나님 그러면은 아주 멀리 있는, 또 우리가 그냥 이렇게 기도할 때 필요한 우리를 도와주는 뭐 어떤 일종의 어떤 뭐 알라딘 램프 같은 거기 나오는 그 이름 뭡니까? 자인입니까? 지인입니까? 지인? 지니. 잘 모르겠습니다. 지니. 그래 다 친구. 마치 어떤 그런 요술방망이처럼 뭐 우리를 필요할 때 도와주는 수호신 정도로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하나님은 우리 역사 속에, 우리 삶 속에, 내 생활 속에, 내 인생 속에 들어오신 거예요.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보이지 않았던 또는 멀리 있게 느껴졌던 하나님이 실제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신다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인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분명히 보게 된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그러면서 그 나라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실제로 보니까 그 정서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고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그랬습니다. 다윗의 나라는 결국 이스라엘 나라가 아닙니다.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의 표상이기 때문에 다윗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시는 나라, 예수님이 왕이신 나라,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왜? 예수님이 하나님이니까.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분명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냥 계신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한 나라의 왕으로서 세상을 다스리고 계신다. 여러분, 나라는 뭡니까? 나라는 법칙이 있습니다. 그 나라의 통치권자가 있고 법칙이 있고 또 그 나라의 백성이 있다는 거예요. 뭔가 이 조직적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이 하나님 나라를 알아야 돼요. 복음은 하나님 나라가 주제입니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우리는 또 하늘나라라고 말합니다. 하늘나라라 그래가지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늘나라 그러면 죽어서 가는 천국 생각하거든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는, 하늘나라는 영적인 나라를 말합니다. 그걸 하늘나라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도 저와 여러분이 지금 하늘나라, 천국에 들어와 있습니까? 안 들어와 있습니까? 들어와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그 천국을 사람들에게 심어주기 위해서, 알려주기 위해서 교회, 이 땅에 천국을 심는 교회라는 것으로 정한 겁니다. 죽어서 가는 그 나라는 당연하지만 죽어서 가는 것뿐 아니고 지금 살아서 누리고 살고 그 안에 들어와 있을 수 있는 천국, 이 하나님 나라예요. 그 나라를 예수님이 멀리만 느껴졌는데 직접 이 땅에 오심으로써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있구나. 킹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가 있구나. 다스릴 때는 법률을 가지고 다스리잖아요. 하나님 말씀으로. 그리고 그 나라에 또 백성이 있을 거 아닙니까? 하나님 왕이니까. 이런 진리들이 이제 다 드러나게 하는 겁니다. 예수를 통해서. 그리고 조금 전에 말했지만 이 하나님 나라가 드러나면서 역사가 완전히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요, 사실 뭐 그 당시에도 예수님 오시기 전에도 세상은 하나님 다스렸죠. 하나님 만물의 창조주이시니까. 그러나 그때는 숨겨져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전혀 몰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다 안 드러냈기 때문에 계시가, 예수님의 계시가 나오기 전이기 때문에 구약시대 사람들, 소수의 그 선택된 백성들에게만 희미하게 알려진 거예요. 메시아가 올 것이다. 한 아기가 태어날 것이다. 이사야가 아주 밝게 좀 예언을 했죠. 그리고 그 아이가 태어나면 하나님 나라가 선명하게 들어갈 것이다. 예언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 예언이 드디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으로 환하게 밝혀지기 시작됩니다. 하나님 나라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 탄생을 통해서. 이해되십니까? 그리고 이 하나님 나라가 예수님 표현에 의하면은 마치 벼다시처럼 처음에는 아주 작게 시작하지만, 한 아기로 시작되지만 이게 점점 자라가지고 큰 나무가 되고 많은 새들이 깃들을 정도로. 그래서 예수님을 만약에 이사야 10장에 가면은 이새의 뿌리에서 나는 싹이라고 말합니다. 싹. 보면 줄기에서 나는 싹이라고 말합니다. 싹은 처음엔 아주 작잖아요. 복음은 아주 작게 시작합니다. 예수님도 막 아기로 태어난 것처럼. 그러나 하나님이잖아요. 가장 크신 분이잖아요. 우리 안에도 마찬가지예요. 가장 작게 들어오지만 우리의 삶을 완전히 변화시켜서 우리의 인생을 풍성하게 만들어주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리 예수가 그 사람 안에 들어가면 그 사람의 인생이 풍성하게 됩니다. 그 가정 안에 들어가면 그 가정이 위대한 가정이 됩니다. 그 나라 안에 들어가면 나라가 복된 나라가 됩니다. 이게 지금 우리 삶의 증명이 나타나고 있잖아요. 인류 역사에도 증명이 됩니다. 예수가 들어가면, 복음이 들어가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사람이 바뀌고 가정이 바뀌고 나라가 바뀐다잖아요. 우리 가정 보세요. 벌써 선교사가 나오고 교회가 세우고 우리를 통해서 부족하지만 얼마나 역사가 나타납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우리 개인도 인생의 고난 가운데서도 이기고 여기까지 온 것도 다 하나님의 복음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있는 겁니다. 어려울 때 복음만 믿고 우리가 달렸잖아요. 대한민국 역사를 보십시오. 대한민국 역사만큼 선명하게 온 세계에 복음의 능력을 보여주는 나라도 없습니다. 정말 기가 막힙니다. 수많은 그 고난으로, 특히 그 일제의 압박에는 완전히 나라가 멸종되었다시피 한 나라예요. 그런데 기적적으로 하나님께서 복음이 바로 일제시대 직전에 들어오게 하셔서 3.1운동이 교회를 중심으로 일어납니다. 거기에서 임시정부가 세워지고 다 크리스찬 정신으로 다 무장합니다. 왜? 그 당시에 선교사들의 믿음을 이어받은 사람들이 뭘 했느냐? 병원을 세우고 교육기관을 만들었어요. 학교를 세웠어요. 오산학교. 유명하죠? 그 오산학교를 비롯한 그 당시에 세워진 모든 학교는요, 크리스찬들을 기준으로 세웠습니다. 이승원, 안창, 이승만, 다 탁월한 크리스찬들이에요. 조만식. 이분들이 그 위기 때에 기독교 중심으로 백성을 깨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승만 대통령이 기독교 이념으로 나라를 건설한 게 대한민국이에요. 대한민국은 하나님의 나라다. 그래서 애국가에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다 들어가는 거예요. 대한민국은 처음부터
복음으로 기독교 정책으로 세워진 나라예요. 이게 우리나라의 정체성입니다. 그거를 북한 공산당이 들어와서 얼마나 허물으려고 공격을 많이 했습니까?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 중심으로 하나님 은혜로 지켜주신 거예요. 그럼 지금 보십시오. 그 정말 힘들고 가난하고 거의 뭐 멸종이 되다시피 했던 대한민국이 지금 세계 경제력 힘인 것이 열 손가락 안에 드는 나라예요. 그뿐 아니에요. 지금은요, 코로나 시대에 세상에서 세계에서 최고 잘 나가는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뭐 미국도 못 따라옵니다. 의료체계 우리보다 훨씬 더 못하다는 게 증명됐잖아요. 어제도 말했지만 지금 한국의 바이오 제품은 세계에 날개도 쳐서 팔립니다. 마지막 때 정말 하나님이 이 대한민국을 쓰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안심할 수는 없어요. 왜? 우리 안에도 공격이 또 계속 일어납니다. 특히 그 비선진적인 정권의 문제. 지금 현재 정권은 거의 그 반기독교적인 공격을 많이 하고 있어요. 이거 우리가 해결해야 될 문제입니다. 차별금지법 안에 독소 조항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한국교회와 한국민족을 쓰고 계신다는 것이 다 증명이 되고 있어요. 뭡니까? 복음이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들어왔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어린, 이 작은 아기에서 시작된 이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놀랍게 세상 역사를 바꾸고 수많은 사람들을 살게 하느냐. 우리가 이 나라의 역사를, 이런 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깨닫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느낄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 안에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는 결코 대한민국이라는 이 육체적인 나라 안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선포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일생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게 참 역사예요. 참 실존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이 아기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이런 역사가 펼쳐질 때 어떤 열매가 맺어지느냐? 놀랍습니다. 9장 1절에 보면 뭐라 했습니까?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전에 한 아기가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 나라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에는 뭡니까? 고통과 흑암입니다. 왜? 진리가 없으니까. 하나님 나라가 없으니까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그건 아니잖아요. 세상이 전부가 아니잖아요. 죽으면 끝이라 생각했습니다. 아니잖아요. 죽음 뒤에도 내세가 있고 영생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계신데 그걸 모르는 인생을 뭐라 그러느냐? 흑암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흑암 때문에 고통당하는 거죠. 멸시를 당하고. 그런 자들에게 한 아기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때 어떻게 됩니까? 흑암에서부터 빛으로 나오게 되는 겁니다.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저편 이방의 갈릴리를 영원하게 하셨는데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게 된다. 이방인들과 이스라엘은 조금 희미하게만 받겠죠. 그러나 이스라엘을 포함해서 모든 나라가 이 한 아기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 나라의 존재를 명확하게 보기 시작합니다. 성경을 통해서 빛으로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빛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뭘 말합니까? 진리를 말합니다. 우리가 어둠 속에 있으면 뭐가 진리인지 안 보이잖아요. 분별이 안 됩니다.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인생의 왜 목적이 뭔지, 도대체 왜 이 인생이 이렇게 부조리가 많고 모순이 많은지 궁금한 게 너무 많아요. 그런데 한 아기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 보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 보면 모든 게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인생이 무엇인지, 왜 현실의 고난이 많은지, 또는 내세의 문제, 죽음의 문제, 전부가 해결이 다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 안에서만 풀어줄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진리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했어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랬어요. 우리가 예수 믿고 누리는 많은 복이 있습니다만 그 가운데 가장 큰 복이 뭐냐? 진리를 안다는 거예요. 왜 살아야 되는지, 인생의 목적이 뭐고 의미가 뭔지를 다 알게 되는 거예요. 세상 학문에서는 학설로 말합니다. 이것이 인생이다, 저것이 인생이다. 그러나 그 사람들이 말하는 거예요. 정답이 아닙니다. 그 길을 따라가다가는 혼란을 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한 아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신 이분을 통해서 우리는 참 진리의 빛을 받았기 때문에, 빛 안에서 보기 때문에 명확한 답을 얻게 되는 겁니다. 거기는 지혜가 있습니다. 참 지식이 있습니다. 희망이 있습니다. 진리이기 때문에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어떻게 됩니까? 이 나라에 들어오게 되면 슬픔에서 즐거움으로 바뀌게 됩니다. 3절에 보니 그렇게 말씀했죠.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즐거움이란 말이 두 번, 세 번 계속 나옵니다. 추수하는 즐거움, 주 앞에서 즐거워하니 3절에 보십시오. 한 절에만 세 번이나 나옵니다.
예수 믿고 가장 먼저 변화되는 게 뭐냐? 즐거움이에요. 기쁨이에요. 여러분 믿습니까? 예수 믿으면 즐거워야 돼요. 기뻐야 돼요. 그렇다고 맨날 막 이렇게 뭐 얼굴 그냥 막 웃고 다니는 말이 아니에요. 너무 자꾸 웃고 다니면 바보처럼 칠 것 같습니다. 그런 즐거움이 아니고 내 심령 속에서 계속해서 올라오는 즐거움, 마르지 않는 샘물 같은 그런 즐거움. 심지어 사람들이 너 왜 힘들어 보인다, 슬퍼 보인다라고 하지만 그럼에도 내 속에는 감출 수 없는 기쁨, 즐거움, 이런 즐거움. 이게 진짜 즐거움이죠. 이 즐거움이 우리 순례자들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즐거움이 있어야 이게 우리의 삶의 활력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누리는 즐거움이에요. 여러분 있습니까? 이 즐거움 있습니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은혜가 떨어지면 조금 없는 것처럼 보이긴 해요. 은혜가 떨어지면. 그래서 만약에 내 안에 내가 지금 왜 이렇게 즐거움이 별로 없지 싶으면은 내가 좀 은혜가 떨어졌나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나 금방 회복될 줄 믿습니다. 또 한 가지는 뭡니까? 이 하나님 나라 안에 일어난 변화는 압제에서부터 해방되는 겁니다. 사전에 나옵니다.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뭐라 그랬습니까? 꺾으셨다. 압제에서부터 해방이 되는 겁니다. 이 아기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오게 되면 이게 뭘까? 압제에서 해방됐다. 우리가 왜 했단 말이냐? 그렇죠. 영적으로 모든 인류는 다 어둠의 사탄의 종이고 죄의 종이죠. 죽음의 종이죠. 누구도 외에 없습니다. 죄인이 아닌 사람도 없고 사탄이라는 그 영적인 세력의 유혹과 시험을 이겨낼 인간도 없어요. 우리 능력으로는 못 이깁니다. 그래서 아무리 훌륭한 사람도 넘어지게 되고 실수하게 되고 타락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인간으로 어쩔 수가 없어요. 왜? 우리는 노예입니다. 죄의 노예입니다. 사탄의 노예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건져주기 전에 이 한 아기,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오신 이 아기가 우리를 건져주기 전에는 모든 인생은 다 사탄의 종입니다. 죄의 종입니다. 죽음의 포로입니다. 그래서 죽음이 두려워서 평생 종로를 한다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기가 와서 하나님 나라 안에 우리를 들어가게 되면 이 아기로 말미암아 우리는 해방이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이 나와 있죠. 주께서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꺾으셨다. 어느 정도로 꺾으셨느냐? 미디안의 날과 같이 꺾으시다 그랬어요. 여러분 미디안의 날이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은 이게 사사기 7장에 나옵니다. 유명한 기드온 들어봤습니까? 기드온. 사사 중에 기드온이라고 하잖아요. 이 기드온이 어린 사람인데 300명 군사를 데리고 가지고 몇만 명 거기 성경에 보면 셀 수 없는 바다의 모래와 같은 그 수많은 사람들을 불과 300명 군사를 데려가서 무찌릅니다. 기적도 이렇게 큰 기적이 없죠. 그날이 바로 이 미디안 날, 미디안 족속을 무찌르기 때문에 그 미디안의 날과 같이 이기게 됩니다. 사탄의 세계는 엄청나게 크게 보입니다. 모든 사람을 다 장악하고 있는 것처럼 온 세상을 다 사탄의 공중의 권세 잡은 임금이 다스리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실제로 사탄은 힘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편에는 하나님 나라에는 누가 앞에 섰습니까? 한 아기가 선 거예요. 어린 아기가 딱 서가지고 하나님이 이 아기를 통해서 뭘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아기를 통해서 그 엄청난 세상의 공중 권세를 잡고 있는 그 사탄을 멸하신 겁니다. 할렐루야. 이 아기는 보통 아기가 아닌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는요 이런 극적인 승리가 많이 나와요. 이런 거 보십시오. 다윗 어린 소년이 돌멩이 하나로 골리앗을 무찌르어요. 모세가 지팡이 하나로 홍해를 건너지 않습니까? 엘리야가 다른 그 바알가세라 신들이 아무리 하루 종일 비로도 비가 안 내리는데 엘리야가 물을 막 붓고 해가지고 불이 내리 할 때 비가 아니고 불이죠. 금방 불이 내리잖아요. 안 될 것 같은데 되는 게 하나님 나라예요. 세상은 다 될 것 같은데 안 되는 게 세상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 강력한 사탄의 권세에서부터 죄의 권세에서부터 우리를 압제해서 해방시켜 주셨다. 미디안의 날과 같이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에 이루어지는 일들입니다. 오늘 우리 안에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해방된 거예요. 우리가 더 이상 죄와 죽음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사탄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오히려 사탄을 공격합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어둠아 물러가라. 우리에게는 예수의 권세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어떤 어려운 상황이 와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그 속에서 믿음으로 전진하고 끝내는 승리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 살아가는 게 그리스도의 삶이에요. 하나님 나라 백성만이 할 수 있는 삶입니다. 하나님 여러분, 이런 나라, 이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 나라를 누리시기 바라요. 그리고 정말 이 하나님 나라를 매일매일 좀 많이 묵상하면은 이 나라 안에 숨어있는 엄청난 보물들을 우리가 내가 아는 만큼 찾아 누릴 수가 있습니다. 놀라운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좀 책도 많이 보시면 좋겠어요. 더 나아가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전파합시다. 복음을 전파한다는 건요, 바로 이 나라를 전파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가서 여러분, 눈에 보이는 세상이 전부가 아닙니다.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다스리신 나라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백성이 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인도를 받게 되고 결국에는 죽어서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됩니다. 살아서도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전하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것을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 결론이 7절인데 우리 7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하나님의 나라, 사랑이 충만한 나라, 의와 공의가 이루어지는 나라.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성경을 통해서 어렵게 살고 이렇습니다. 공의롭게 살고 이렇습니다. 비록 지금은 불완전하지만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면은 그때는 완전한 정의와 완전한 사랑이 이루어질 겁니다. 그런데 누구의 힘으로? 우리가 신앙생활 잘해서? 아니에요. 오늘 본문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루어진다 그랬죠.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인류의 문명이 발전한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루어진다. 근데 하나님의 열심이라고 그랬죠. 왜 열심이라고 그랬어요? 열심은 다른 말로 무슨 말입니까? 뜨거운 마음이니까 우리가 쉽게 가지고 쓰는 말로 열정이죠. 열정. 하나님의 열정. 하나님이 열정을 가지고 이런 나라를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나라를 가장 잘 보여주는 기관이 교회거든요. 교회를 누가 이루어 가시느냐?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파하고 이 땅에 공의를 행하고 우리가 하는 것처럼 보이죠? 아니에요.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대표적인 예를 하나 들어봅시다. 우리 대한민국에 반기독교적인 정권이 들어선 게 뭐 누구나 인정할 겁니다. 왜? 그들이 말하는 법치에 보면 문제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가장 몇 년 전에 생각했던 것이 종교인법이라고 합니다. 종교법이라고 합니다. 종교과세, 종교인 과세법. 이제 이게 물론 뭐 일반적인 백성들은 뭐 교회도 당연히 뭐 수입이 있으니까 뭐 세금 내는 게 맞지 않느냐라고 말하지 모르지만 그 종교인 과세법을 창안하고 준비하고 법제화하는 일에 깊이 관여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이정훈 교수라고 있습니다. 근데 이 이정훈 교수가 그 종교인 과세는 사실은 교회를 때려잡기 위한 법이었다라고 고백을 했어요. 교회를 갖다가 쉽게 말하면은 어떤 정권 아래 두려고 만들기 시작했던 거더라고요. 그러면서 지금 그 사람의 말에 의하면은 지금 정권을 비롯해서 한국의 소위 말하는 좌파정권, 좌파주의자들, 사회주의자들은 교회를 아주 싫어합니다. 그리고 교회를 갖다가 어쨌든 잡아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거기서 일하다가 나온 사람의 말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기본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계속해서 만드는 것이 지금 또 문제가 되고 있는 뭡니까? 포괄적인 차별금지법. 이 차별금지법 이런 건 너무 좋잖아요. 그러나 그 속에 독소조항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반기독교적인 동성애를 용인하고 성교를 아예 양성을 없애버리고 여성을 인정해버리는 기가 막힌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멈추지 않는다 그래요. 왜? 이 정권을 비롯해서 사회주의자들의 목표는 지향점입니다. 일반 사람들이 좋아를 하겠죠. 그러나 성경적인 기준을 볼 때는 이거는 반기독교적인, 우리가 도저히 용인할 수 없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너무도 놀랍게 사실 뭐 일반 우리 교회는 손놓고 있었어요. 몰랐어요. 그런데 이게 크게 경험화된 사건이 뭐냐? 방금 말한 이 이정훈 교수라는 사람이 나타나고 붙습니다. 이 사람이 등장해가지고 교회들이여 들으시오. 당신들 지금 잠대하고 있어요. 이 사회주의 정권들, 노무현 정권부터 시작돼가지고 이 정권들이 정권을 잡으면은요, 교회를 말살합니다. 그러면서 구체적인 예들을 막 얻어내기 시작한 거예요. 교회들이 충격받았습니다. 울산에서부터 시작했어요. 왜? 울산대 교수거든요.
지금도 우선데 법대도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사람의 말을 통해 보니까 진짜 이 사회주의 정권에서 하는 일들이 반기독교적인 정책들이 너무 많이 나온 거예요.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심각한 문제들이에요. 자, 여러분 뭘 말하냐 하면은 그 이정훈 교수를 그쪽에서 앞장서 일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그런 사람이 회신할 줄이야 누가 알겠습니까? 예? 도대체 그 똑똑하고 서울대 나온 사람이 똑똑한 사람 엘리트가 어떻게 기독교를 옵션적으로 연구하다가 기독교인이 되냐고 말이에요. 이거는 사람이 한 겁니까? 못합니다. 사도바울같이 똑똑한 사람을 누가 전도해갖고 회개하게 만들겠습니까? 못합니다.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전적적으로 역사하셨어요. 다메섹에서 만나줬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누시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딱 그런 식으로 이정훈 교수도 만난 거예요. 기가 막히게. 아무도 전도 못하는데 누가 전도했습니까? 하나님이 전격적으로 바울처럼 하시는 거예요. 여호와의 열심히 일을 이루시리라. 그래서 교회를 보존하게 하시고 진리를 전하게 하시고 복음이 승리하게 하시고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이 하나님 나라 어떻게 한 아기를 통해서 그 거대한 악의 세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느냐 우리는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열심으로 하리라 이루리라. 내가 열정을 가지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열정을 가진다는 말씀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자기가 오래전에 이미 예언하신 오래전에 언제 이미 창세기 3장에 보면은요 인류가 처음에 타락했을 때 그때부터 내가 메시아를 보내주리라 내가 너를 회복하리라 여자의 후손을 약속하셨습니다. 그 오래전에 한 그 약속을 잊지 않고 지금 하시는 거예요. 수천 년이 지났는데 뭡니까? 하나님은요 자기 말씀에 대해서는 책임지고 이루려고 하시는 열정을 갖고 계신 분이에요. 이 하나님의 열정을 믿으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지키고야 하시는 이 하나님의 열심을 말씀에 대한 열정을 믿으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말씀하시면 반드시 이루십니다. 믿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그 말씀을 진리로 믿고 의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열정이 있습니다. 어떤 열정이 있습니까? 자기 백성들에 대한 사랑의 뜨거운 열정이 있습니다. 예? 사랑도 보통 사랑이 있고 식은 사랑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백성들에 대한 사랑은 뜨거운 사랑입니다. 얼마나 뜨겁게 사랑하는지 몰라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하나님은 그 백성을 사랑하십니다. 너무너무 사랑하십니다. 그게 성경에 보면 나와 있어요.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여인은 그 자식을 버릴지라도 나는 너를 버리지 아니하노라. 에브라임아 내가 너를 어찌 있겠으며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여인은 그 자식을 버릴지라도 여인이 여러분 여자의 사랑 그 부모의 엄마의 사랑만큼 큰 사랑이 있습니까? 세상에는 엄마의 사랑만큼 큰 사랑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보다 더 위대한 여인이 자기 자식을 버릴지라도 나는 너를 버리지 않겠노라. 그러니까 그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뜨거운 열정적인 사랑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열정을 하나님의 그 뜨거운 사랑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요 우리 인생을 힘들어도 살아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처럼 나를 사랑하신다는데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이처럼 사랑하신다는데 내가 뭐 힘들어도 좀 참을 수 있지 않고 있지 않겠느냐? 내가 왜 낙심하겠느냐? 왜 절망하겠느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나를 이처럼 사랑하신다는데 그러니까 이런 믿음이 얼마나 우리에게 소중하냐? 하나님의 사랑을 뜨거운 사랑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열정이에요. 또 어떤 열정입니까?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그 이 한 아기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열정입니다. 하나님은요 예수님을 너무 사랑하세요. 너무 사랑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아들이신 이 독생자 예수를 위해서 모든 권세와 모든 심판의 권세와 다스리는 것을 다 주셨습니다. 왕권을 다 주신 거예요. 아들의 영광을 위한 열정, 자기 아들인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광롭게 하기 위한 하나님 아버지의 열정, 그는 또한 상상을 초월합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열정을 생각할 때에 예수님을 존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그렇게 귀히 여기시니까 우리도 그 예수님 안에 머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흐르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과 열정이 있는 나라입니다. 그 열정에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오늘도 그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승리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했습니다. 한 아기로 시작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으로 시작된 이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귀한지, 그 나라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신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신뢰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나라 안에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바라봐야 됩니다. 우리가 이 시대의 신조를 분별하기 위해서도 인간적인 판단보다도 더 성경적으로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나라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바라보자 하는 것입니다. 합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춰있지만 드러난 하나님의 나라, 한 아기의 탄생을 통해서 지금으로부터 2020년 전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연하게 드러나고 본격적으로 시작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오늘 우리 안에까지, 오늘 내 안에까지 하나님의 나라가 흐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여, 그 나라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 나라의 통치자이신 주님을 바라보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의 완성을 바라봅니다. 이 나라의 도래를 바라봅니다. 이 나라의 꿈을 바라봅니다. 천국의 완성을 바라봅니다. 천국의 도래를 바라봅니다. 하나님 나라님이 너희 안에서 시작되었도다. 너희 안에 이루어졌도다. 내 안에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 우리 교회 안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크게 확장되게 하시고 온 열방을, 모든 영혼을 다 부를 때까지 주의 나라가 계속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나라의 완성을 향해 달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하실 그 일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순종하며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눈에 보이지 아니하지만 분명히 실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나라의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나라의 통치자이신 우리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그 나라의 백성이 되었사오니 또한 그 나라의 백성으로서 이 나라를 전파하며 이 나라를 누리며 이 나라의 영원한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꿈꾸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천국을 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리고 다 찬송 부르면서 봉헌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34단입니다. 구주 예수 그리스도 다시 세상 오실 때 기쁨으로 노래하며 우리 찬양하겠네. 영화롭고 아름다운 우리 공양 천국에서 주와 같이 영원히 살겠네. 괴로움 없고 죽음 없네. 하늘나라 올라가 그 생명강 강가에서 여기 쉬게 되리라. 영화롭고 아름다운 우리 공양 천국에서 주와 같이 영원히 살겠네. 천국에는 해와 달과 별과 등불 없어도 하늘나라 밝은 빛이 찬란하게 빛나네. 영화롭고 아름다운 우리 공양 천국에서 주와 같이 영원히 살겠네.
하면에서 주의 보좌 불러서 감사 노래 하나하며 이리 찬양하겠네. 영광롭고 아름다운 우리 영광 천국에서 주와 같이 영원히 살겠네. 감사합니다. 나의 힘 되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목사 이번 한 주간도 함께 하신 감사합니다. 이해진 주님 용사에 감사합니다. 이용상을 드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빈손으로 나타나지 아니하고 주심과 물질에 또 여러가지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귀한 예물을 드릴 수 있도록 힘주시고 은혜 주심을 감사하옵나이다. 하나님께서 주셔서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주님이 주시지 아니하면 드릴 수 없는 인생인데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보시고 사랑하셔서 끊임없이 사랑과 은혜로 약속대로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여 주시고 차고 넘치게 부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또 한 주간도 이와 같은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기도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넉넉하게 공급받지만 부족한 가운데 힘든 가운데 인생의 가장 기본적인 의식주도 해결하지 못한 그러한 고난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들이 세상에는 너무도 많은 것 같습니다. 아버지 어찌할 수 없는 그런 환경 가운데 그들은 기도할 것밖에 없사온데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기근과 가난과 고통 가운데 있는 수많은 영혼들에게 불쌍히 여겨주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현실적인 또 육체적인 그런 빈곤함뿐 아니라 영적인 빈곤함까지 아버지 속히 해결하여 주셔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속히 임하게 하시고 그 모든 영혼들의 삶 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셔서 영역의 모든 가난과 빈곤과 문제들이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고난과 고통 가운데 사건 사고를 당한 가운데 있는 사람들 아버지와 특별히 질병의 어려운 가운데 실망하는 형제자매들 기회하여 주시고 아버지들에게 치료와 구원의 손길을 베풀어 주셔서 아버지 속히 고통 가운데 벗어나게 하시고 해방과 치료의 회복의 은혜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노병 중에 있는 이순자 권사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치료 중에 있는 우리 전선영 권사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 외에 여러 연약한 모든 어르신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치료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당부 말씀은 주보를 참고하시고 다음 주에는 성찬식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일어나서 승리의 찬양을 부르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독생자 예수 나를 위하여 오시옵네.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그새 주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드시 전원 대하늘 사랑의 주의 날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이 은혜 주를 바라네.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한 아기로 이 땅에 태어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시고 완성하기 위하여 그 아기를 땅에 아낌없이 보내주신 우리를 위하여 죽게 하시고 부활하게 하시고 성천하게 하신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그 나라를 우리 안에 심어주기 위해서 지금도 활동하고 계시고 함께하고 계신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충만 역사하시니 하나님 나라를 다시 한번 생각하며 그 나라 안에서 꿈꾸며 활력있게 담대하게 살아가기로 다시 한번 결심하는 우리의 순례자교회와 이 땅의 모든 순례자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소서.